가사이의 고백처럼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발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길죠? 주께서 당신의 발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당신의 발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안에 걸어가시기는 둘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누가복음을 하고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라면 누가복음은 로마서는 줄기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로마서를 잘 이렇게 숙지해 놓으시면 나중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신앙적인 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잘 세워줄 수 있습니다. 수요일마다는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요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주부에 기록이 되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지요? 생명 얻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각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누리는 풍성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명도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다라고 다 같이 산다는 게 똑같이 산다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좋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은 어때요?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똑같은 24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에게 참 가치 있고 보람된 24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시간일 수가 있어요. 생명이라도 다른 생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통해서 얻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향해서 어떤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누려지는 풍성함이 다르다라고 한다. 우리 며칠 전에 말씀 중에 은혜 없는 믿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수 믿고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은혜 없는 믿음이 있다. 은혜 없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그냥 다시 하나님 계신 건 알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걸 믿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어. 하지만 은혜 없는 믿음 속에 우리가 거한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희생이 없을 때 은혜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그러면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데에 믿기는 믿지만 은혜 없는 믿음에 빠지게 되어질까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원인을 발견을 했어요.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상투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호주에서 성장을 잘한 사람들이 상투적이다는 말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상투적이다 어떤 말이에요? 그냥 늘 해오던 말이라서 나도 모르게 툭툭 던져지는 말, 버릇처럼 나오는 말, 속에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처럼 나오는 말. 이 상투라고 하는 이 말이 옛날에 머리에서 상투 그게 아니에요. 산자가 늘 상자, 덮게 투자, 뭐를 덮는다 할 때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늘 마음을 덮는 거예요. 속마음을 덮어버리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만 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투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속에서는 전혀 뭔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껍데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상투적으로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기 안에서 온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을 믿고 습관처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 믿어요.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그게 습관적, 상투적인 말이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투적인 믿음이 아닌 내 안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사모하고 간절함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냥 다 맡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내 모든 걸 다 맡기는 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맡긴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 한 얼마 정도 이게 맡겨지는 것 같아요? 한 10분의 1 정도는 맡기고 살아가나요? 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만큼 내가 맡겨져요. 다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는 것이 과연 나는 얼마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맡기고 살아가나?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 나를 믿어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요 나를 믿어라 라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하실 그 여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기다리고 보라 이런 뜻이에요. 조금 예를 들까요? 여기는 부활절 전이 되어지면 학교마다 내는 과제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우리 지훈이 던다스 학교를 다니는데 얘가 이제 무엇인가 달걀든지 뭐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이 숙제가 아니라 거의 부모의 숙제예요. 제가 해주기 좀 그래서 지훈아, 너 이렇게 한번 해봐. 너 블록도 잘 다루고 하니까 블록을 한번 만들어봐. 몇 가지 소스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난 책을 읽고 지훈이는 자기 방에 가서 뭔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한 몇 시간 돼가지고 아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얘가 지훈이가 자기 방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완전 온 사람 뭔가 다 펼쳐놓고서 낙담해가지고서 누워 뒹굴뒹굴 있는 거예요. 완전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아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 뭔가 만들어 가야지. 손을 아무것도 대어지지 않지.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보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라가가지고서는 지훈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지고 인생 다 산 얼굴로 가만히 주추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지훈아, 아빠 믿어. 그 믿으란 말이 어떤 걸까요? 뭔가 하겠다는 거지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아빠가 뭘 만드는 거 지켜봐야 돼요. 밤새도록 배를 만들어서 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어, 아빠 믿어 하라고 할 때 그 믿음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 내가 먼저 뭘 하겠다 하는 뭘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상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을 갖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걱정하고 뭔가 발버둥 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걸 하실 수 있는 그거를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 마음에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상투적인 믿음을 갖는데 이 상투적인 믿음을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이게 뭐냐면 믿음은 믿음인데 위선적인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투적이다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위선적이다 이런 말과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지적해요. 로마 교인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절부터 20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이라가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자랑할 수도 있고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교훈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원하는지 어떤 것이 그런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앞 어디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이 길이 살 길입니다라고도 설명하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 있는 지식이 있고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 다음 뭐예요?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자신만만하니, 이런 말이겠죠. 스스로 왜 자신만만하지 않냐?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율법,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선과 악, 이걸 잘 알고 얘기도 잘 해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예. 왜 너는 남을 잘 가르치고 얘기를 해주면서도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왜 너한테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느냐? 너가 도둑질하는 게 나쁘다 하면서 너는 왜 도둑질하니? 너 간음하다는 건 안 좋은 거 하나님 성령 통해서 다 율법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간음하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지 알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그걸 왜 훔쳐?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너가 율법을 어기면 도대체 어떡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욕을 먹느냐, 모독을 당하느냐? 바로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일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과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메시지인가요? 예,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를 요구를 할 때에 하나님 욕하는 거 봤어요? 저는 하나님 욕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거를 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욕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뭐냐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걸 지켜나가야 되어지는데 도리어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투적인 믿음, 위선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들을 나열하라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러한 사례는 너무나 많아요. 그죠? 바울은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왜 유대인이 하나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면서 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삶을 살까? 이걸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비난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또 율법을 주실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자 너 나를 관계에 맺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의 징표로 준 것이 뭐예요? 할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진다. 내가 어디를 가느니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줄 거야. 이거를 약속함을 통해서 할례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할례가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해요? 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만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징표로 뭘 줘요? 서로 나눠가 끼어요. 반지를 끼워 나가죠. 그죠? 근데 이 사랑은 없고 반지만 소중하다라고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비싼 반지를 서로 끼워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에 대한 증거예요? 너가 나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징표이지 그것은 없고 이 비싼 반지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상투적인 믿음으로 살아갈까라고 한다는 것. 왜 우리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 예, 뭔가의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다. 우린 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크리스찬이라고 우린 자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향기를 드러내나요? 그럴 수 있는 둘의 교회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찬양하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라고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향기나 냄새로 풍기면 결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보다 앞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마음이 먼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28절에 보면은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면적, 겉으로 나는 율법을 받았고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으로 너가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 해서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가 그게 뭐예요? 진짜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관계를 가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의 표면적일 줄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적용되어진다는 것, 상투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런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투적인 믿음에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 거예요? 잘 헷갈려요? 어떤 게 앞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되게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초청하는 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 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초청해 내가 가는 것하고는 똑같아, 달라요. 이건 다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초청했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내 기준과 내가 뭐 어떤 음식을 하든 뭐를 하든 저한테 맞추셔서 오시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저를 초청하면 저는 여러분의 하는 그 초청에 내가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서 하니까 자꾸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나는 안 바뀌어요. 나는 내 위치 그대로 있어요. 나는 안 바뀌고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사고를 다 그대로 갖고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말 표현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말하지만 원래 속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 예수님이 우리를 와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내 안에 들어오라 초청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앞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사고와 예수님의 그 방식에 내가 뭐예요? 다 맞춰 살아야지 돼요. 그래지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상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 내가 내 삶은 하나도 안 변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뭔가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초청하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맞추셔야 돼요. 내 생각에 내가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차이가 크죠, 여러분. 이게 잠깐 상투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그래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섬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다, 섬겼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꼭 섬겨야지만, 주인으로 섬겨야지만 예수님이 구주인가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도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이거 동의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다, 주주로 섬겼다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뭐예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의 삶을 가져야지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섬겼다 라고 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으로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그냥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인정하는 걸로만 살아가니까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두 주인이십니다,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라고 하려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 한 절 같이 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순종함으로 뭐냐면 우리가 뭐 한다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낮춰주는 삶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상투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해서 주인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냐? 그럼 난 과연 너 나 종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안에서 이런 질문이 생긴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세례 받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물론 우리가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렇다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 되잖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례 받고 딱 물에 올라오면 순간부터 난 새 사람이 되어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세례 받으면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바울은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제가 신박하게 지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니까 그 은혜를 더 크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거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질래요. 그렇죠? 아주 이 계상한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표면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즉 상투적인 그 믿음,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름대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겉으로 자꾸 드러내는 것을 감춰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또 변명하고 정당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르게 자꾸만 내가 이 믿음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세례를 받는 것, 그건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예?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이 바울이 몇 가지 얘기를 하나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왔고 무엇을 해야 되면 어디로 가야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신 것,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큰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떤 삶이 있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지 않냐? 이게 너무너무 큰 은총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을 해요. 이 미쁘다라고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얼마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잤지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압니다. 아까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자꾸만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완벽한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고 완벽한 부모와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를 알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꾸 믿는 이 믿음이 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포장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니까 늘 그 은혜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주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가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위선이 다가올 때. 예.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저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는 위선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는 절망하고 낙심에 들려서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위선을 깨달아주고 가치를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못 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졌지만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변화되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런 우리를 알고 약속을 주셔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붙잡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한테 하나님 말씀을 준 이상 내가 너를 끄집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으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지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하루아침에 바뀌고 하루아침에 살아갈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최소한 내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싸움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위선적인 일과 가시적인 일이 생겨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은혜를 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속죄함을 받았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지 돼요. 깨달아야 되어야지 돼요. 그래야 내 상투적인 이 믿음을 벗어내버리고 자꾸만 상투적인 믿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발생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평소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지만은 막상 내 안에 감당할 수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거나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닥치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냐라고 평소에 얘기를 하지만 정말 내가 누군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에는 그것이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으나 은혜가 알아야 내가 막상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평소에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장애물이 없고 힘든 것이 없었을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믿음이 피상적인 상투적인 믿음이었는가, 정말 은혜 속에 믿었는가, 이것은요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것이 달려있어요. 오늘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그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더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가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예요. 그죠? 지금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내가 주시겠다.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안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이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상투적으로는 이걸 왜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 수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라 주실 걸 다 얘기를 얼마나 우리 얘기를 많이 합니까?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뿌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상투적인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뭐 하는 거야?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기도 못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뭔지 안다고 한다면 내가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얼마 하십니까? 하루에 10분 이상 하십니까? 10분 너무 깁니까? 네.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나님 위대하다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더 보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어요? 안 부끄러워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말 하시는 거 아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걸 경험해서 했으면 이게 전해야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이 내 능력이고 나의 힘이 되고 내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복음 전해야죠. 내게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옆 사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옆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녀들, 여러분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힘있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걸 전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상투적인 그런 믿음 속에 살아왔던 거 내려놓고 그거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멈춰 있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내 세례를 받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 머물러 있지 말고요,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를 아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몸소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